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곳곳에 보이는데 얼굴을 한번 봐주시고 박수로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는 다 청년의 때를 지내고 계시네요. 영적으로 힘이 넘치고 능히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과 건강성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승리하자고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돌라오멜 엘람 왕이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맹주로 한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이 가나안 연합국 5개 연합군을 맞이하여서 승리를 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또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이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서로 맞붙었었는데 한쪽에서는 조공을 계속 바쳐라, 한쪽에서는 이제 우리는 너희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이 두 개의 신념들이 세력들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때 새우등 터졌던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소돔 땅에 거하고 있다가 그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롯은 다시 한번 삼촌의 덕을 보게 됩니다. 롯의 소식을 전해 들은 아브라함이 그의 사병을 데리고 또한 그와 함께 연합한 연합군 3명의 족장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밤에 기습작전을 시행하였고 큰 승리와 함께 많은 기념품들,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1개의 족장을 왕의 골짜기로 불려지는 곳에서 소돔 왕이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며 성도의 존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의 왕으로부터도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온 지역에 퍼졌고 그의 명성이 드높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육신의 이익, 세상적인 물질을 추구하고 나아갔던, 그러다가 포로가 된 롯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왕의 골짜기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한 사람을 또다시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1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레망 멜기세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제사장의 단어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디의 왕이었는지도 우리는 지금까지는 몰랐습니다.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된 것으로 보아서 그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 사람, 제사를 진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는 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에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라,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4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은 그야말로 신비인입니다. 신비인.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 족보도 없다, 시작도 끝도 없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가 참으로 높은 분이다. 시작도 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왕이며 제사장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멜기세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11조 얘기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헌금 설교인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11조 이야기이면서 11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헌금으로만 이해하면 오늘 말씀을 너무 좁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제가 오래전에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강해, 이 말씀의 강해를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나 강해를 잘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제 것으로 삼고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19, 20절 두 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멜기세덱이 어떠한 연유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천지의 주제이시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고요, 또 하나는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입니다. 지존자, 가장 높은 자, 그 위에 어느 무엇도 없는, 어느 누구도 없는 절대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멜기세덱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너에게 붙이신 거야. 아브라함, 너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 너의 힘이 아니야. 너의 능력도 아니야. 너의 용병술도 아니야. 너와 함께한 동맹의 숫자나 동맹의 힘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야. 이것을 멜기세덱이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요,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그 업적은요, 어디에도 있었던 그런 업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업적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루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의 골짜기로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기
여기가 입꼬리가 이렇게 실룩실룩실룩 막 움직일 거예요. 그죠? 목이 고다지고 어깨가 쫙 펴졌을 겁니다. 발걸음도 당당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충분히 건들건들 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소돔 왕까지도 나와서 영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은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이기고 모든 것을 가지고 다 빼앗아서 원래대로 회복시켜 왔으니까 그가 얼마나 귀한 자로 여겨졌겠습니까? 왕도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개선장군에게 있어서 하는 그 개선장군, 들어오는 개선장군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말은 무엇일까요? 칭찬입니다. 그의 업적을 높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소돔 왕과는 달리 아브라함, 너의 업적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고할 만한 그에게,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그에게 정신이 번쩍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멜기세덱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전쟁을 치르고 내가 수고하고 얻었다고 생각이 되어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나의 손에 붙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손을 펴서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멜기세덱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전쟁에서 나를 살려주시고 전쟁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에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마다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내 것으로 삼을 때가 많습니다.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렇게 원하던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프로젝트를 잘 이행해서 성과급도 잔뜩 받았는데 그리고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변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준, 중보해준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깨닫는 지혜와 좋은 컨디션과 환경과 창의력과 모든 길들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수고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업적을 치하하고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에 들려지는 좋은 말들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아브라함을 가장 복되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이죠. 멜기세덱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드디어 나올 게 나왔습니다. 11조입니다. 오늘은요, 처음에 언급한 대로 정신을 다룰 것입니다. 10의 하나의 정신이 무엇이냐?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고요. 당연한 거고. 헌금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 전반에 관한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삼느냐 못 삼느냐가 신앙에 있어서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니면 겉돌 수 있느냐가 여기서 갈린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10의 1의 이야기입니다. 11조는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하고 아니면 하나님이 따로 명하셔서 이것을 내라, 이것을 꼭 해라 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처음에 10의 1을 드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마음에서 우러난 자원함의 심정으로 드린 것이 11조였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싶어서 드림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10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기 위하여 체면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 벌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뺏어가셔 이런 말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준 것은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우리는 수학 계산을 잘 하죠. 10,000원의 11조는요 1,000원. 10만 원의 11조는요 10,000원. 100만 원의 11조는요 115만 6천 원의 11조는요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는 계산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벌써? 네. 어떤 분들은 소수점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한 11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11조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10개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된다라는 계산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는요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가지고 온 전리품 있지 않습니까? 전리품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가장 첫 번째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전리품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를 딱 떼어서 가장 처음의 것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그것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첫째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전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인 아담, 우리가 간혹 억울해합니다. 왜? 원죄가 왜 우리에게 있는가?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을 하는가? 대표성입니다. 첫 번째 사람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대표성 때문에 그 다음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첫째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에 애굽에 몇 죄를 치셨습니까? 첫째를 치셨습니다. 장자를 쳤습니다. 대표성입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을 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몇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까?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믿은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영광의 부활의 자리 가운데 몸의 부활을 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터인데 이 모든 사람의 부활을 대표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 10분의 하나라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전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할 의무는 다 했고 나머지 9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깊이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삶의 공급자, 내 삶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을 영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온전한 11조에 대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10분의 1을 정확하게 드리라는 말씀인가? 아니면 생활의 11조가 아니라 수입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말인가? 온전한 11조의 정신도 무엇이냐면 내게 있는 10개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들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10의 1이 아니라 10의 2도 3도 드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숫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라는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죠. 아침에 가장 첫 시간을 예배로 기도로 드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루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첫 직장을 가진 분들이 첫 월급을 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의 모든 수고의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첫날에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달에 제일 첫 번째 것입니다. 10의 1이 아니죠. 30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한 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나의 이번 달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신년 첫 번째 신년이 되어서 첫 번째 신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번 올 한 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어 내 1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요것만 드리고 여기는 그만하시고 요 기도만 받아주세요. 요 부분만 받아주세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에 오늘 우리의 기도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의 정신은요 기도 가운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응답받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으로 소개됩니다. 히브리서 7장엔 그 이름의 풀이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2절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 살렘 곧 평강의 왕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히브리서 7장은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참 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은 의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의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예수님은 그 의를 충족시키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샬롬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 찢기신 몸을 상징합니다.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에게 참다운 샬롬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완전한 대제사장, 참 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11조의 정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그 아들은요 10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아들은 하나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10개를 다 드림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그 중에 하나만, 10개 중에 하나만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만 받으시고 너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100%를 다 주신 하나님께서 10%를 드린 우리에게 너도 나에게 100%를 주었다라고 해주시는 것,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때마다 금식하고 때마다 정확하게 11조를 구별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개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드렸지만, 놓치지 않고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체면으로 드렸고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11조를 드리는 이 모든 소리가 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드렸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전쟁 후에 이 이야기는요, 전쟁 결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1조를 떼면 벌 받는다는 내용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전부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일들을 행하여 주신 분이심을 내가 온전히 믿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은요,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실소유주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의 말이고요, 또 하나는 소돔 왕의 말입니다. 두 가지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나의 결정입니다.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너의 것이다. 너가 행한 것이다. 너의 업적이니 이것은 나에게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당연한 말인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을 한번,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누가 한 말이었습니까? 멜기세덱이 한 말이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셨도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소돔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소돔 왕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업적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너가 가져야 돼. 너의 소유야 라고 말하는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아니야.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소돔 왕의 말은 합리적인 세상의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이 두 말의 경계를 결정짓는 것이 무엇이냐? 11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질만큼 이 부분을 넘어가기가 어렵고 물질만큼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의 11조도 아니고 전쟁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 보실까요? 가나안 5개국 연합군들의 물건입니다. 예, 가나안 5개국 연합군들의 물건 쫓아가서 쳤는데 그것만 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들의 물건까지 다 친 겁니다. 그 전쟁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0의 1, 10의 1만 해도 어쩌면 아브라함의 전 재산보다 훨씬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엄청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나머지 9개도 그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소돔 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저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할까 생각하여서 나는 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물건은 내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나머지는 그 세계 연합국 나와 함께 동맹한 사람들에게 분깃을 나눠주고 나는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승리한 것입니다. 물질을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심을 여기서 그가 증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을 통해서 복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를 복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복주시고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우리를 부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이 정말 누구 한 사람 잘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잘되게 나의 길을 뚫어준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누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환경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의 업적이다. 모든 것이 그러므로 너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넘어가는 겁니다. 물질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양림교회 성도님들을 부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